우리 말씀 아까 보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또 이번 주간 추수감사 주간으로 지킵니다. 물론 이런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고 365일 늘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마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또 특별히 더 이 감사를 생각하기보다 실제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감사는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태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바로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는 다른 말로 그리하여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잃었을 때 그 인간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말하기를 사람의 근본적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가 시작되었다고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잠잘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 잠자고 일어날 때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데 그 삶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침 먹을 때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건강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건강하게 사는 이 멀쩡한 몸으로 인해서 감사를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숨쉬며 살게 해주신 것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살려주시는 것 여지껏 살려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밥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절만 제가 읽을게요. 아니요,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행하다,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다음 절 7절에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줄쳤죠, 네 가지. 이것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네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뿌리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그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움을 입어 예수님 안에서 점점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어져서 바른 가르침, 바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굳세지고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 것이 뭐예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맨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믿음의 나중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행복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는 세상적으로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이에요? 네, 다들 아멘. 그 마음으로 아멘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할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우리 생각합니다. 첫째,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인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이런 말할 수 없는 좋은 운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 또 자유함,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진심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될까?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바른 기도는 항상 감사의 마음이 샘솟는 법입니다. 항상 기도 끝나면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렇게 이 골로새서 편지 첫 부분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이 그렇게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는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지식과 철학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명과 율법만을 따지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천사를 보고 과장하던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 충성된 종이었던 아키포도 그 자기의 직분을 힘들어하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렇게 씁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빌레몬, 또 개인적으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것이 모든 기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한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될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감사함으로. 디모데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즐겁게 누리며 바르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 세상의 육신의 쾌락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진심의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사는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가의 척도가 바로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척도가 됩니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뭐예요? 안식일을 더 귀히 여긴다 그거예요. 주일을 더 귀히 여긴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안식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다 같은 날이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었어요. 당시 교회에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은 고기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포도주를 마셔도 좋고 포도주는 안 돼, 안 마셔도 좋아요. 잘 됐다. 포도주를 좀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세요. 드신다면. 그러나 지나치면 물론 안 되겠죠. 그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삼는다면 그것도 또 안 되겠죠.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될까?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교회 형제 자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쓸데없는 이야기, 저속한 이야기, 아무 유익하지 않은 농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서로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런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들이, 표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일 거예요.
뭐 어디 식당에 가면 뭐 May I help you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이 쓰는 말이 Thank you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 별거 아닌데도 Thank you라는 말을 잘 써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데 뭐 무슨 책을 이제 요구를 하면 제가 무슨 저널 아티클 같은 거 갖고 나와서 갖다 주면은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죠. 제가 그 저널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고맙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죠.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또 I really appreciate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뭐 그렇게 감사해서 저렇게까지 대단한 표현을 쓰나.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사람은 이분들의 마음에 배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냥 겉으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 삶 가운데 그러한 감사의 자세가 깔려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신학교니까는 뭐 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저 감사의 마음에서 우리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좀 더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는 또한 길일 거예요. 자, 몇 가지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는 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1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1절이 겸손한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2절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니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겸손과 감사의 관계입니다. 정남준이라고 하는 정치도 했고 또 교수 일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열린 생각, 열린 공간이라는 책에 이러한 식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소가 아름다운 건 그대 안에 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해맑은 아침 햇살이 반가운 건 그대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듣기 좋은 건 그대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쁘고 여유 없는 사람한테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가 늘 감사한 건 그대 안에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 맞는 정확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토양에서, 겸손한 마음의 토양에서 감사가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 주위의 웬만한 것들은 다 하찮게 느껴집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삶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갖기 어렵겠죠. 그러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또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커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즉 감사는
겸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겸손과 감사에 연관된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행복하지 않는 것은 사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 자체가 행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참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옛날에 동화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또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이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새 날, 새 기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는 편히 쉬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맑은 날에는 파란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비 오는 날에는 산천이 물을 먹고 새롭게 됨을 감사하고, 흐린 날에는 뜨겁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감사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로 힘이 들 때도, 일이 안 되어 실패했을 때에도 속 깊이는 그 감사한 마음이 여전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만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불만스럽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나쁘게 될지도 몰라 하면서 걱정하며 불평했습니다. 맑은 날에는 비가 안 와서 잘못하면 가뭄 들겠다 불평했고, 비 오는 날에는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흐린 날에는 맑든지 비 오든지 하지 기분이 무겁게 가라앉는다고 불만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은데 또 일 나가야 한다고 짜증을 내고, 저녁에는 내일 아침 또 일 나가야 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습니다. 이 감사촌에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이 불평촌 사람이 무척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사를 배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날 하루 종일 모든 일에 감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서 다시 자기 집 불평촌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시 불평을 합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쓸데없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평촌에 살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려면 우리는 늘 감사촌에서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소가 주님 바뀌면 우리의 환경이 좋든 어떻든 간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는 감사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감사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그 감사 무뎌지고 사라지고 불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그 감사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그 불만거리의 요소가 있든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찬양과 사랑이 있다면 그 겸손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평이 있었던 것도, 불만이 있었던 것도 결국은 제가 좀 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어두움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 늘 주님 앞에 바른 위치, 바른 자세를 갖고, 그래서 그 겸손함 가운데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감사한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